에스더 3장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로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사는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더 보면요,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된 지 5년의 시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그 내용, 그 이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는 것을 알고요, 에스더를 통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은요, 아무 상급도 내리지 않고 다른 관직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그 지위를 높였는데 왕 다음의 자리로 올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만이요, 7 귀족 안에도 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성경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름 앞에는 구레네 시몬처럼 출신지를 넣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요, 아각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각은 누굴까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누구냐면요, 아말렉 족속의 그 왕족의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룻기를 했을 때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는요, 영원한 원수지간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전쟁을 일으킨 백성이요,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 당시 아말렉은요, 리비딤에서 지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것도 뒤에서요, 아이들과 여자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되고 난 다음 첫 번째로 주어진 명령이죠.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호흡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 짐승들 예외 없이 다 죽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요, 여호와께서 행한 길로 갔지만요, 좋은 것들을 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각 왕도 살리고 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직접 일으켜서요, 아말렉 왕 아각을요, 찍어 쪼개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하만이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을 볼 때마다 엎드려 절을 함으로 경외를 했습니다. 성경은요, 꿇어 절하되라는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코가 땅에 닿을 만큼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신적인 존재에게 경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만을 신처럼 너희들이 받들어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왕의 암살을 알아냈던 것처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모르드게가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 할지라도 모르드게는요,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특이한 것은요, 3장에서 모르드게만 딱 보면요,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두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의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벨론이 섬겼던 가장 큰 신이 마르두기라는 겁니다. 어쩌면 모르드게의 부모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바벨론의 최고의 우상인 마르둑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는데 2장 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스모에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구죠? 예, 사울 지파죠. 자,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거역했는데요, 사울의 후손이죠. 모르드게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 왕 이후 95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타지방, 타민족 노예로 끌려왔는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르드게를 저희들이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요, 유난스럽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설득하는 게 아니라 왜 너만 유별하게 그렇게 하느냐, 독특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4절에 보면요, 날마다 권하되 매일매일 와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절해라고, 절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꿇어 절하도록 타일렀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왕후 에스더가 걱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암시를 막았고 왕의 명령이었고 그가 앞으로 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듣지를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모르드게가 직접 이제 밝혀줍니다.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자기가 유다임을 밝히죠. 그래서 내가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매우 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단어는요, 아하수르의 왕이 이미 앞에서요, 잔치했을 때 그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그때 분노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만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왕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만 해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으키는데요, 자, 그가요,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죠. 자, 아말렉에게도요, 이스라엘은 복수의 대상이 맞습니다. 결국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요, 유다인 전체를 다 멸절하고자 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그 디아스포라가 약 400만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 민족을 70만 정도로 보게 되어집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물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왕후가 오른 지 5년째 되는 날임을 말씀드렸는데요. 날과 달은 언제 이 유다인을 죽일까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부르가 제비인데, 자, 뽑았는데 1월 달에 뽑았는데요. 12월 13일에 나왔다는 겁니다. 하만은 당장이라도요,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페리시다인들은 점괘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니산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달에 하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하기로 한다는 것이죠. 자, 8절을 보면요, 하만은 이제 유다인을 죽일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서 왕의 조서를 받아내겠는데, 유다 민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 민족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미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로 팔레스타인 귀환한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3차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요, 이미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 또한요, 유다인에게 호의적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만이요, 의도적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그 민족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을 보면요, 하만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니이다 하니. 자, 당시 노예들은요, 왕에게 상당한 부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진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이 이미 앞에서 전쟁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걸 알고 하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요, 페르시아 연간 수입이요 15,000달란트라고 얘기했으니까 3분의 2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만이 바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요, 왕의 정권을 상징하는 왕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줍니다. 왕의 이 반지는요, 모든 공문서를 작성하고 인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한번 결정된 조서는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오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상하죠? 왕이 하만에게 은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만이 왕에게 기부하려고 했던 그 은이 아닙니다. 이 일을 처리할 때 그 성급에 대해서 상급을 내리는 그 은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을 대로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들의 그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몰수한 재산이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재산이 잃었을 때 모두 자동적으로 왕에게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하만에게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모든 재산의 처분권을 하만에게 완전히 위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일 잘 처리해서 나에게 다 바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닮아가야죠.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유다 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의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모르드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 하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전쟁은요, 이미 이전에 있었고 시작되어졌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아말렉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맞은 첫 번째 대상이 그 아말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싸움일 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 백성한 그 백성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막 이제 노예에서 자유가 된 그런 백성입니다. 전쟁 준비는 물론이고요, 전쟁 무기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은요, 그 당시에 애굽 다음으로 강력한 나라가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다가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게 되고요,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칠 때 해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전쟁의 승패가 현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보이는 힘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만은 그 유다인 모두를 멸절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장대에요, 매달려 죽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말렉에게 집니다. 그러나요, 빈들이고 광야이고 수만 명이 모인 그곳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요, 삽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삶의 문제를 점점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의 이름에 힘입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면 그 길 다 지나고 나서 보면요, 주님의 은혜임을 알 뿐만 아니라요,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에도 모르드게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요,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만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절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절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삶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아말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